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을 합니다. 주로 직업이나 또 신앙이나 또 특징적인 것을 들어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수다. 나는 예술인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무엇이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7개로 합니다. 자그마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7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이 많은 나무를 두시고 하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아니면 성지에서 많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나는 포도나무라 하신 말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가 않습니다. 덩굴식물, 줄기식물과 같아서 제대로 목재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포도나무 그런 관상수도 아니죠. 포도나무 심어놓고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 포도 열매가 탐스럽고 많고 향기롭고 원기를 주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기도 하고 이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는 포도주도 만들고 포도즙은 사람에게 원기를 주고 열매의 향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처럼 열매가 많이 열리는 식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열매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다면 오직 열매를 위해서 심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꿀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도 포도나무의 삶도 오직 열매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포도나무이면 농부인 하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들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도 열매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도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농부 하나님과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위하여 농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의 일들은 우리가 짐작도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우리 곡식을 뿌리고 우리 씨를 뿌리고 땅을 거르고 거름을 해주고 묘목을 심고 잡초나 풀들이 나면 뽑아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농부는 땀을 흘리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일을 합니다. 농부의 구릿빛 팔과 깊이 패인 얼굴의 주름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농부의 수고를 보여줍니다. 저는 가끔씩 TV를 보면서 우리 농부들이 인터뷰를 할 때 보고 나이를 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나이가 한 얼마십니까? 그러면 50 몇 세 이런 데 보면 저보다 더 늙었어요. 대부분 보면 아이고 저렇게밖에 나이가 안 되나? 햇빛과 일을 많이 해서 일찍 노화가 오고 그 햇빛 때 그을리고 농부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이 곡식 나무의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농부시라면 자기 신의 농장에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 농부의 수고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무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나무 자체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가지가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충실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들을 쳐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에 대한 미움이 아니죠. 나무를 더 잘 살리고 더 좋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수고입니다. 이제 올해도 봄이 깊어지면 베란다에 우리 작은 우리 밭에다가 고추를 심을 것입니다. 심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심어놓고 물만 주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진딧물도 생기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버팀목도 해주어야 되고 나름대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추나무를 심고 이렇게 묘목 어린 때에 우리 성장로님이나 저희 아내가 가끔씩 가서 보면은 고추의 아랫잎을 따주어요. 따서 보면 밑에 아랫잎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역시 고추의 아랫잎을 떼어 따주는 이유, 제거해 주는 것이 건강한 나무로 자라도록 하는데 더 많은 고추를 수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랫잎을 따주는 것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아랫잎을 따주면요 공기가 좀 잘 통한대요. 공기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인근의 습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랫잎을 따주면 아랫잎을 따주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양분이 아래쪽에만 다 몰려서 고추도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러면 위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잎을 따줌으로써 위로 영양분이 올라가서 고추가 많이 열리도록 또 위로 키도 크고 옆으로 퍼져서 많이 열리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아랫잎을 따주자 아래쪽에 잎이 깔리면 햇빛도 막히고 그리고 흙에 또 이게 이 나무 가지가 묻어가지고 또 병충해가 들기 쉽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아랫잎을 따준다는 거죠. 가지치기도 꼭 그와 같습니다. 이거 고추에 가지치기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무가 잘 자라고 병충해에 덜 걸리도록 열매의 수확을 많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도 이와 같은 의미로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함으로써 나무 전체가 잘 자라고 다른 가지가 좋고 건강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농부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의 나무라면 포도나무거나 우리 고추나무라면 가지치기를 해줄 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당해야 돼요. 날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좋은 친구도 떠나가게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을 때 있는데 바로 우리 삶에 구조조정을 해서 점포정리를 해서 우리 삶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불필요하게 시간을 빼앗고 정력을 빼앗고 우리의 힘과 영양을 빼앗는 일들을 과감하게 농부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농부의 수고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을 잘 배워서 농부의 그런 가지치기와 같은 수고가 한다면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삶의 열매들이 더 좋은 건강한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진실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충실한 가지도 이 나무를 잘라서 내어놓으면 조금만 있으면 잎이 마르고 가지도 비틀어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원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필연, 이건 당위입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의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도 열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은 연결성과 일치성을 의미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집 근처에 발달장애 재활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얇은 끈으로 둘이 서로를 묶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서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도로가로 막 그냥 달려 들어갈까봐 그거 막아주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몸을 서로 끈으로 묶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작가는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탯줄을 생각했대요. 어린 태아 때는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지만 그러나 그 탯줄이 끊겨지고 태어난 다음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의 줄로, 믿음의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반드시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줄기가 가는 곳에 가지도 함께 가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만심을 갖지 말고 열심히 항상 겸손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뛰어도 나는 자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해라.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건 요행을 바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인생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나는 새 위에서 붙어가서 쉽게 날아가는 곤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비행기 안에도 타고 가는 승객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기독 신앙인이란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붙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붙어감으로 손쉽게 날아도 간다면 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지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비유 말씀의 핵심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변명해도 안 돼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붙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또 바울과 붙어 있는 자가 있었어요.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은 또 바울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또 어디를 가든지 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우리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도 우리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도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부르면서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성경이 존재하는 한 바울 사도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유력히 여김을 받을 것이 틀림없고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만큼 또 함께 있었던 누가도 바울과 함께 있었으므로 붙어 있었으므로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돌보아 주었던 자로서 칭송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든지 아니면 누가처럼 바울에게 예수께 붙어 있는 바울에게 붙어 있든지 그래서 접붙임 당하고 접붙임에 접붙임 가지에 가지가 되더라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주고받으며 은혜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연합하는 것이에요. 연합합니다.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오늘 4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붙어있는 삶이 깊어지면 원숙해지면 일체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강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함께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빼면 바울이 말을 못할 정도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 일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정체성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열매가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가 추수 때가 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죠. 특별히 수확이 많으면
더 2배로 웃음꽃이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사진 등에 보면 곡식단을 안고서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증거가 되어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강조드렸죠.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 가지치기,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가지치기 할 때 잘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린 가지로서 원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함께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저는 2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란 원나무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출석부라든가 무슨 요절 외우고 했는 걸 그걸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 때 포도 열매를 많이 붙여 놓잖아요. 그리고 포도 알 하나하나에다가 우리가 글씨를 쓴다면은 제일 먼저 탁 떠올라서 쓰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모두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적인 열매, 우리 인품이,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잘 맺으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더 성격이 급해져서 벌컥벌컥 화를 잘 내고 벌컥 더 참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온유하지 못하고 더 평화롭지 못하고 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오래 믿은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자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의 사람으로, 더 절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깨닫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2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보다 더 복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긴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또 다른 영을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위로자가 될 것이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그 영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또 다른 2번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 구절에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 무슨 얘기해도 좋다. 우리 쉽게 하면
뭐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모범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불평을 할 때도 있고 한탄을 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요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빠뜨리지 말 것 하나가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빠뜨리지 말아라. 이거 가르쳐 주시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의 백이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증거, 보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붙여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포도처럼 달콤하고 새 힘을 주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맛을 분명히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우리 신앙인에게 맺히는 열매는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간증하는 우리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을 읽는 중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미경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에 소속된 우리 선교사더라고요. YM에 소속된 선교사인데 호주 분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믿음의 시간에 왔을 때 결혼을 해서 뉴질랜드 분이 뉴질랜드 남편과 함께 2000년도에 원래 들어가긴 1998년도쯤에 나이지리아인가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그 2년 후에 우리 탄자니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2000년도에 탄자니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는데요.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한국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풍토병이 많아서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친척집으로 보내지고 친척집도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당하니까 거리로 나와서 거리의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아이들이 거린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고 구걸하며 살아가요. 그래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드를 흡입하고 마약을 하고 겨울에도 환각 상태에 빠져서 거리에서 얼어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24~25년 전에 그 선교사 부부는 독일 성도 여성 3분과 함께 방주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거리의 아이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 한쪽에서 옥수수죽을 만들어서 먹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옥수수죽을 만들어서 먹여서 아이들이 받아 먹을 땐 잘 받아 먹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천국에 가면 얘들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면 배고픔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반짝 떠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100명이 되었고 지금은 325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해요. 한 명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도 버거워하는 부모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아이들을 325명의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래 데리고 살아가는데 한 15년쯤 지나니까 아이들 중에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법관도 되고 교사도 되고 호텔 요리사들이 나오면서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자신처럼 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헤매는 아이들을 자기의 남은 삶을 드리겠다고 나서는 사역자로 나선 아들들도 10여 명이 7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이 가시면 가고 서시면 서고 주님이 돌면 함께 돌고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붙어가는 삶이 내가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선교사님의 삶이야말로 주님이란 포도나무에 확실히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또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콤한 생기를 주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제시해 주시고 가지에 열매가 가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내 삶에 아픔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필요한 것들, 우리 삶의 정력, 불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뜻한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